안녕하세요. 세상 속의 제자도 이상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톰 라이트 그리고 스캇 맥라이트, 제가 좋아하는 두 신약 학자입니다.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신약학의 거두 톰 라이트와 스캇 맥라이트가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를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죽어서 가는 사후세계가 아니라는 것,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단순히 죽어서 가는 사후세계가 아니다. 이거는 계속 제가 강조했지만, 우리가 천당이라고 하는 잘못된 개념,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과 혼동이 돼서 마치 이 천국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사후세계, 죽어서 가는 하늘 너머의 어떤 영적인 세계, 그런 것으로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뭐냐? 먼저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통치,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메시아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 위에 그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통치라고 정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학자의 이 핵심 사상을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톰 라이트의 하나님 나라 사상을 정리해 볼 건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새로운 창조와 지상의 통치. 톰 라이트는 뭘 강조하냐면 새 창조, 하나님의 새 창조를 강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톰 라이트에게 하나님 나라는 하늘이 땅에 임하는 사건, 이게 중요합니다. 하늘이 땅에 임하는 사건이라고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정의한다는 거죠. 이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의미를 내포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문장만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하늘이 땅에 임하는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것이 갖고 있는 이제 세 가지 의미를 좀 설명을 하고 싶은데, 먼저는 공간의 합치라는 거예요. 공간의 합치. 자,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지구를 떠나 저 멀리 있는 장소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전통적으로 얘기하는 죽어서 가는 어떤 천국, 천당,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인 하늘과 인간의 영역인 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합쳐지는 사건이 공간의 합치.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를 좀 잘 정리하셔야 되는데, 자, 하늘은 어떤 공간이에요? 하늘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역. 그리고 땅은 어디예요? 땅은 인간의 영역인 거죠. 인간의 영역. 인간이 땅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역인 하늘로 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 이 하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땅에서 살고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사는 거다. 그래서 이 땅과 육체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역인 하늘로 옮겨가는 것은 성경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가장 영향을 준 게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땅과 육체를 부정적으로 여기는 거죠. 헬라 철학에서 배운 게 이데아니 그런 거 배웠잖아요. 이데아. 플라톤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원래 우리 영혼이 저 별들 사이에 선재해 있었다는 거야. 별들 사이에 선재해 있었는데 이 땅으로 떨어져 갖고 이 육체 안에 갇혔다는 거죠. 땅에 떨어져 갖고 육체 안에 갇혔다. 그리고 이 물질 세계 안에 갇혔다. 그러므로 구원이 뭡니까? 구원? 그 별들의 세계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 이 육체에서 벗어나고 이 물질 세계에서 벗어나서 저 이데아로 돌아가는 것, 그게 구원이고, 그것이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구원이죠. 초대교회 이후, 그러니까 헬라 지역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헬라 철학을 가지고 구원과 복음을 설명하다 보니까 이 헬라 철학이 갖고 있는 이런 개념을 갖고 온 거죠. 갖고 와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마치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우리 육체에서 벗어나고 땅에서 벗어나서 하늘로 다시 되돌아가는 거, 우리가 원래는 저
하늘에 있었는데 우리 영혼이 그 하늘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많이들 그렇게 이해하고 또 오해하고,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 나라, 뭐 천당, 천국 이렇게 이제 오해하게 됐다는 거죠. 근데 톰 라이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영역인 하늘 그리고 인간의 영역인 땅이 합쳐지는, 두 개의 영역이 합쳐져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거를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계시록 21장에, 이건 이사야에도 나오는 개념이죠. 새 하늘과 새 땅.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그래서 천지를 만드셨다. 근데 어떻게 그게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망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하시는 건데, 그 시작이 뭐예요? 그 회복의 시작. 우리가 이제 그거를 새 창조, 여기 밑에서 나올 텐데, 톰 라이트는 그걸 새 창조라고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 그게 새 창조의 시작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작인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역인 하늘과 인간의 영역인 땅이 합쳐지는 거, 그것을 말한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하나님 나라 개념은 하나님의 통치라는 거죠. 통치. 나라는 장소라는 개념보다는 통치, 킹십,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이 강하다는 거예요. 나라 혹은 바실레이아 그렇게 얘기하니까 많은 분들이 어떤 공간이나 장소로 이해를 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단어는 그 왕의 통치권이라고 하는 더 역동적인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의 개념보다는 통치라고 하는 개념이 더 강하다. 즉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세상을 다스리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선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그리고 이거를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선언, 그 선포, 그게 바로 복음이죠. 이게 바로 복음,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은 뭐예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복된 소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 예수님의 통치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인 거죠.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실현되는 것을 뜻한다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본 표현이죠.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보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늘은 하나님의 영역, 다시 얘기합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역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온전히 이루어진 곳이죠.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실현되는 것,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을 뜻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는 것,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새 창조입니다. 새 창조의 시작. 하나님 나라는 현재의 세상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폐기가 아니다. 이것도 계속 몇 번 강조했지만, 많은 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오해를 해요? 그게 이제 세대주의라고 말씀드렸죠. 세대주의. 이 세대주의 신학이 우리 한국에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된 이유는, 그 한국에 온 선교사들,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다 미국에서 왔는데, 그때 한국에 조선에 온 선교사들 대부분이 세대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세대주의 신학의 특징이 뭐예요? 이 땅은 다 불타고 없어지고 사라지는 거다. 우리는 이 불타고 없어지는 이 땅, 이 세상, 그리고 우리 육체에서 벗어나서, 이 땅에서 벗어나고 우리 육체에서 벗어나서 저 하늘 너머로 옮겨 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그게 이제 잘못 확대되면 휴거라고 하는 비성경적인 가르침, 시한부 종말론, 그런 걸로 연계가 되는 거죠. 이게 조금 더 확대되면 한국의 이단들, 요즘 말하는 뭐 신천지니 구원파니, 이 이단들의 뿌리가 뭐예요?
세대주의에 있거든요. 세대주의에. 제가 강조해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신천지를 굉장히 비난하고 또 이단이라고 얘기하고 구원파가 이단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공유하고 있는 신학이 비슷해요. 뭐 얼마 전에 우리 박진영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요즘 성경을 가르치잖아요. 자기는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그 내용을 잘 보면 다 세대주의적인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징은 한국교회하고 많은 부분을 공유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많아요. 워낙 유명한 사람이 그렇게 잘못된 신학과 성경적인 해석을 가르치는 것이 오히려 젊은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확률이 높은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은 뭐예요? 이 세상이 다 폐기된다. 폐기. 불타서 사라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벗어나 저 하늘로 옮겨가는 거야 라고 그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고 회복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새 창조다. 새 창조.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장에 창조하셨죠.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망가지게 되잖아요. 그것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세계 전체를 온전히 회복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그게 예수님이라고. 예수님. 부활부터 시작해서 그 예수님이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회복하시는 과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것이 새 창조의 시작인 거죠. 새 창조의 시작.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때 그 새 창조의 완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세 가지 공간의 합치, 공간이라고 하니까 모여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 하늘, 인간의 영역, 땅, 하늘과 땅의 합치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새 창조의 시작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계속 살펴볼까요? 그 외 주요 개념들은 다음과 같다. 그 개념들을 정리하면 이스라엘 이야기의 완성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야기의 완성, 제2의 출애굽이다. 라이트는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물리적으로는 돌아왔으나 여전히 이방 세력의 압제 아래에 있는 상태를 영적 포로 상태가 지속되는 것으로 보았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세상의 빛 역할을 홀로 감당하시는 이스라엘의 대표자로 오셨죠.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미션을 받았는데 그 미션을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그 미션을 완수하기 위해서, 온전히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대표자로 오셨고 그의 죽음과 부활은 죄와 사탄이라는 진정한 압제자를 굴복시키고 땅을 통치하는, 땅의 주인 역할을 하는 게 두 존재죠. 하나는 죄, 그리고 하나는 사탄. 그리고 이 죄는 죽음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죽음 뒤에도 사탄이 있는 거고, 이 죄와 사탄이라고 하는 압제자를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을 진정한 자유로 인도하는 새로운 출애굽을 성취하려 구약의 긴 이야기를 종교를 하고 완성한 사건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미와 아직. 이거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Already, not yet.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예수의 초림과 부활을 통해서 이 역사 속에 결정적으로 침투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어.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사역과 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인간의 역사 안에 결정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침투하고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는 여전히 고통과 악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다시 오심을 통해서 완전한 통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건 아니다. 아직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지만이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완성되고 새 창조가 완성되는 거죠. 라이트는 이 사이의 기간을 새 창조의 아침으로 비유하며 성령을 받은 교회가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현재의 삶 속에서 미리 구현하며 살아가는 종말론적 긴장의 시기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늘과 땅의 연합. 자, 라이트는 성경적 하늘을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차원으로 정의한다는 거야. 하늘이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 하나님이 계신 하늘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하늘 너머의 어느 특정한 공간, 우주 어떤 공간에 계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하늘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차원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 두 차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맞물리고 겹쳐지는 사건이다. 그는 특히 성전 개념을 강조하는데 과거 성전이 하늘과 땅이 만나는 유일한 지점이었듯 이제는 예수님이 그 살아있는 성전이 되어 하늘의 생명을 땅에 풀어놓으셨다고 본다는 거죠. 따라서 부활은 단순히 영혼의 생존이 아니라 물질 세계가 폐기되지 않고 영광스럽게 변모하여 새 창조의 일부가 된다는 것을 확증하는 결정적인 증거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부활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강조합니다. 이 부분을 제가 좀 다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자, 여기서 하나님의 차원이란 뭐냐? 지리적 장소가 아닌 실제의 층위다. 더 어려워질 수 있는데, 자,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흔히 하늘을 구름 위의 어딘가 혹은 우주 너머 아주 먼 장소로 생각한다는 거죠. 하지만 라이트는 하늘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로 곁에 존재하는 또 다른 차원의 현실로 정의한다는 거죠.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물리적인 하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그 곳을 하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하늘은 실제하지만 그러나 장소적인 개념은 아니다. 여러분이 좀 정리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늘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예요?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장소가 아니지만 그러나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고 실제 계시면서 역사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거죠. 통치. 그리고 바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중첩과 교차가 된다는 거죠. 마치 라디오 전파나 와이파이 신호가 우리 주변에 가득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차원, 하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차원은 인간의 차원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거죠. 이 두 차원은 서로 맞물려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차원이 우리 차원으로 뚫고 들어와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통치, 계속 얘기하죠. 차원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그것이 물리적 공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차원이 임한다는 말은 멀리 있던 신이 내려온다는 뜻이 아니라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우리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의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방금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 하늘이 있죠. 하늘. 그 다음에 땅이 있고, 그래서 성경은 3층천을 얘기하기도 하고 첫째 하늘이 있고 첫 번째 하늘이 있고 두 번째 하늘이 있고 세 번째 하늘이 있고, 첫 번째 하늘이 이제 물리적인 우리 눈으로 보이는 하늘이죠. 뭐 영어로 한다면 스카이 이런 물리적인 하늘이고, 두 번째 하늘이 천사나 영적인 존재들이 있는 그런 하늘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하늘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구약의 유대인들의 세계관이고 실제 이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이해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계신 이 하늘은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하늘과 땅. 그리고 이 하늘이라고 할 때 그 히브리어로 보면 복수거든요. 복수. 정확하게 말하면 하늘들을 만드셨고 땅을 만드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눈에 보이는 하늘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건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그 다음에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잖아요. 임재하시고 오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잖아요. 통치하시는데 그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느냐라고 할 때 방금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성전 혹은 성막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성전, 성막은 어떤 곳이에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매개체. 다시 얘기합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매개체가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에 임하셔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고 성전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통치, 하나님의 뜻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달되고, 이 하나님의 백성의 순종이나 삶을 통해서 창조세계 전체까지 확대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잖아요. 그걸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거고, 그것이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어떻게 이어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있는 성전으로 오신 거잖아요. 성전으로. 그 다음에 그게 더 확대되면 교회가 성령의 내주, 성령께서 내주하시죠.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죠. 강림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내주하시죠.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성령의 전이 되는 거죠. 성령의 전. 구약에는 건물이 성전이라면 신약은 더 이상 건물이 성전이 아닌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진 거죠. 그 다음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또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죠. 근데 이걸 다 뭐라고 얘기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다. 죽어서 가는 좋은 곳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근데 라이트는 하나님 계신 하늘을 하나님의 차원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죠.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드리면, 지우고, 우리가 과거에는 하나님 나라를 도표로 그릴 때 이렇게 그렸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 세상, 여기가 오는 세상,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오는 세상이 언제 시작이 돼요? 언제 이 땅에 임해요?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게 완성이 되죠. 그래서 방금 얘기했잖아요. 이미 시작을 했지만 아직 완성된 건 아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그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라고 이런 그림을 그렸는데, 여기에 잘못하면 오해를 일으켜요. 어떤 오해요? 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세상이 끝나고 우리는 다 하늘로 올라가서 새로운 시작, 그것을 경험하게 되나 보다 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죠. 그래서 요즘은 이걸 어떻게 수정했냐면,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립니다. 그림은 똑같아요. 이게 이 세상, 그리고 이게 오는 세상, 그리고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림이 좀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지냐면 중간에서 이제 이렇게 화살표를 새롭게 그립니다. 중간에서. 왜냐하면 방금 얘기했잖아요. 하늘과 땅이 새롭게 합쳐져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죠. 전에 있었던 하늘 그리고 땅이 새롭게 합쳐져서 새 창조가 완성되는 거죠. 새 창조의 완성. 요한계시록 21장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근데 그 새 예루살렘에는 뭐가 없어요? 성전이 없다. 성전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직접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릴 것이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전의 하늘과 전의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죠. 새 땅이 돼서 이 새로운 뉴라고 하는 새자가 붙는 거죠. 새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에덴 동산의 회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거죠. 전혀 다른 거.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창세기 1장, 2장에 있었고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망가졌죠. 그래서 우리는 깨어지고 망가진 창조 세계 안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디 저 하늘 어떤 따로 공간에 거기에 계신 게 아니라 다른 차원으로 하나님이 존재해 계시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그분을 인식할 수 없고, 인간은 유한한 존재예요. 유한한 존재.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철저하게 인간일 뿐입니다. 유한한 존재예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죄로 인해서 그 관계가 깨어지고 망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성전을 세우신 거죠. 성전. 어떻게 보면 에덴 동산도 하나의 성전과 같은 역할을 한 거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인간이 거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고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고, 그래서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문화를 만들어가고 자연세계를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채워가고 만들어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도 하나의 성전인 거고, 근데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망가졌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이 성전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이 땅에 보여준 거거든요.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또 인간이 3차원, 4차원만 넘어가도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어느 물리학 교수님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수학적으로는 37차원까지인가 계산이 된대요. 인간이 4차원만 넘어가도 이해가 안 되는데 5차원, 6차원, 7차원, 8차원으로 얘기를 하면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물질 세계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성전을 세우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 왕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것이 확대되면 예수님이 그 신약을 시작하시면서, 신약의 새로운 새 언약의 시대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거죠. 당신이 성전으로 오셨고 당신이 왕으로 오셔서 이제는 새 창조,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이 땅 가운데 구체적으로 임하고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죠.